교회에 하나 그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덴에서 전도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갔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서로 파당이 나뉘어 가지고 분열되어지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혼 문제,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무질서함과 또 혼란스러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게 되죠. 그런데 결국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또 그 성도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문제, 그건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조금 더 고린도 전서하고는 좀 다르게 더 부드럽고 더 온화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에 훨씬 더 그 부드러운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정말 사도로서의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왔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다시 얘기하면 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직공들이라든가 이런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신전이라든가 아니면 신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에 가서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신상들을 만들고 하는 걸 통해서 풍족한 삶을 얻었다는 거죠. 영업이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이거 전부 우상들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섬길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직공들과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죠. 생업의 그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슨 뭐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복음 증거하는 자들,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하고의 이제 그 대적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면서 그 도시 자체가 그냥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살아가는 모든 토대가 다 위험 덩어리였던 거예요. 다 위기예요. 다 고난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또 한번 상상해보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세상 형통을 다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세상적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있는 복을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어요. 고난이 그의 삶에 있어서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예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도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유도 모른 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 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살수록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더불어 가는 마치 친구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14절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회가 왜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위로를 필요하게 됩니다. 예. 고난이 있을 때 또 한편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돈이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술과 마약과 도박하는 것들이 위로라고 생각해요.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고 서슴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를 찾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바라고 살아요. 인생의 힘듦 속에서 위로를 찾아 나서는데 잘못된 위로를 찾아요. 거짓된 위로, 가짜 위로를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는 풍족히 살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부르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위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고되고 아프고 그것만이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둘러싸고 있다면 과연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살아있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죽어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작성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있을 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위로가 이어지는 것, 살아있을 때도 위로가 되고 죽은 뒤에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다른 데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작성이 될 때에 이 작성자들이 첫 번째 일문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에게 첫 번째 일문을 던짐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다는 표현이 아니죠. 오직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유럽은 30년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이 30년 전쟁은 구교하고 신교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피비린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라들과 나라들이 국제전을 경험했던 그러한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인데, 이 전쟁 동안 800만 명이 죽었대요. 800만 명. 엄청난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매번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고 불신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빡빡하고 어려운,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공급받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면서 뭘 더욱더 확인하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던 1세기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신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화내고 썩내고 무자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고 인애하고 자비가 많은 그러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글에서 자기의 삶을 잠시 고백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자기를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큰아버지가 자기를 돌봤는데 큰아버지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는지 1년 정도만 보고 그 아이를 더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의 집에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첫째 큰아버지 집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때 1년 동안 자기를 돌봐줬던 그 큰아버지가 돈 10,000원을 꺼내면서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그 아버지가 돈 10,000원 주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 뭐랄까 인색한 그 돈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주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분인데 돈 10,000원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너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너를 키우다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를 키우지 못하고 형님 집으로 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너에게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간신히 참았대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조카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는 힘들 필요가 없다. 너는 부모님이 넷이나 되잖니. 넌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첫째 큰아버지하고 또 그 큰아버지 부모가 4명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힘들 필요 없이 씩씩하게 살아라 하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막 가슴 벅차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4명, 5명, 6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도요, 이 자매가 고백했던 그 이상의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한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동시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도 가서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경험과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때는 그 위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달라.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의 조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면 그 위로가 마음속으로는 고맙긴 해도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도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않던 분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일 열받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때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야, 행복은 성적순 아니야. 뭐 이런 말 하고 있으면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아픔이 돼. 너는 잘하니까 그렇지.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그렇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마른 분이 와가지고 막 살 빼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를 잃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녀를 잃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예배 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그 상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 고통은 끊임없이 그의 삶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아이를 잃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같이 대화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갔는지를 설명하니까 그 마음 또한 확 녹아져 가지고 그의 마음이 회복된 적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10년의 세월 동안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사업도 망하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감사 노트를 썼대요. 감사한 게 뭔지,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쌓아둔 거를 보여주는데 가득 채워 있더라고요, 그 박스 안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나와 동일하게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암 2동 그리고 4동에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생필품 패키지를 또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두 곳 그 복지센터의 그 담당자들로부터 들은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놀라는 게 뭐였냐면,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루는 화요일 날 가서 섬겼고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 가서 섬겼는데 각 그 복지센터 그 담당자들이 그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같이 섬기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돌보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서 다른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실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뭐 거창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여도 돼요. 그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예전에 보니까 좀 몇 주 전에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신다고 문고리에다가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메모를 해놓고 자그마한 그 간식거리라도 담아가지고 놓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8절에서 9절 가서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무게, 그 중압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야, 죽겠다 하는 말이 그냥 저절로 막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도 괜찮았습니다. 문벌이 좋았습니다. 또 지식이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대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막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 권세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세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하는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빼가실 때 그걸 우린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던 걸 하나님 빼가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막 고난당한다고 하소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워졌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1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극히 연약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자기가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극심할 때 입 밖으로 나오는 탄성이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죽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더욱 사실이요 참 진리인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1장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셔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성령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과 그 진리를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누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96장을 펴보시면 작사자를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민노아. 네. 밀러 선교사님이에요. 이 밀러 선교사님은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은 충청도 지역권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갓 결혼하여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 6년 만에 1898년에 그 첫 아들 프레드 밀러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죽습니다. 8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둘째 아이를 주셨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루 만에 또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전부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민노아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가 유익한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되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의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가사를 붙여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96장의 가사 내용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과 이 어려운 시기에 깊은 사귐을 가지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